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성령의 등불을 왜 밝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늘 기름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나요? 한국교회 지식주의자들이 신학 공부를 잘못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 신학은 민중신학, 자유신학,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인본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잡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과 자유신학을 한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을 만들어냈고요. 율법주의 신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갈라치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은 매일 지금 싸웁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을 위하여 어쩌면 더 행복하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복지의 국가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서로 삐져서 원수 맺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시대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자도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대표를 세웠는데 우리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자신들의 당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상한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린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성경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흑암의 나라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 속에 활동하고 있는 이 흑암은 오직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폐괴시켜서 정신병자로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눈에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는 것을 중독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세상 초등학문으로 중독되어지면 사람 상태가 분쟁을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자기 몸에 차 올라가면 살인의 칼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살인자가 생기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전 세계는 위기의 시대가 왔다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상태가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은 절대 인간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을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시험 들고 갈등과 육신적 싸움만 일삼는다라는 게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장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질병과 경제 문제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로 교회들이 이상하게 시달리는 겁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파괴주의, 이상한 샤머니즘, 무당 부거리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복음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교회 와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지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질병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질병은 십자가 붙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인갑다 해서 그냥 십자가 붙들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전도의 무능이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숨어 다녔어요. 너무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가난의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질병의 재앙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전도의 무능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발견한 즉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내 머리 깨트린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초등 학문으로 길들여진 옛사람의 틀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된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속했는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으로 회복된 명품 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퇴보되고 천주교는 부흥됩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명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종교를 통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비참하게 죽으리라. 캐톨릭으로 혹시 간 사람이 있거들랑 빨리 오늘 당장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이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원한 무저갱으로 끌려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가다 놓으려고 만든 지옥에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일평생 걱정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시달림으로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성령의 등불을 24지 밝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어느 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처절하게 죽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마귀를 반드시 멸할 수 있는 그 등불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종교의 종말은 명품처럼 보이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접근성이 좋아 보이고 공동체 정신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형제님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알았으니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세계 복음화 전도 캠프 요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세계 복음화 전도 캠프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 된다면, 진리의 오직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모슬렘으로 넘어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찾아보고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 속에다가 진리를 사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고 있으면 예수사랑교회에는 모든 국민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24시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24시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5 처녀는 결국은 기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어느 날 기름이 떨어지니까 사람의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남에 있는 성령 충만은 돌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성령 충만을 준비한 그 그릇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근본적 거룩한 욕망으로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모델이 되었으니까. 그 모델대로 지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해마다 세계복음화 전도 캠프를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말은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24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무작정 하세요. 그냥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불을 밝히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식하게 돌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무식하면 믿음이라도 생기지. 어설프게 무식하지 않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늘 싸우잖아요. 삐지는 거요. 삐지는 거, 찌질한 거, 쫀쫀한 거, 쟁쟁거리는 거.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그 글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초등학문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빠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충만을 돌라고 해서 그
그 빛의 능력을 믿고 등불을 밝히는 자는 지속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들여다보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 창세기 3장 15절, 성령으로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이제는 알게 된다. 바로 기름 부음, 내 몸에 3저주가 있음을 인정하고 3저주를 푸는 삼중직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비밀인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알면 암이 걸린 사람도 해결되고요, 암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 캠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드디어 가장 저주스럽고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이상한 업다운되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끌고 들어가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속으로도 아니면 입으로도 자꾸 시인하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를 끝낸 자는 마귀야 가라. 마귀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가진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등불만 밝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작고 이상한 명품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명품 중에 명품이요 VVVIP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배경으로 명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만 권세만 잘 사용하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실제로 누리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실제로 누리느냐? 그럼 빨리 펴요. 지금 얼굴 쭈그러지면 쭈그러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면 진짜 일어나는데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믿음이 적은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신분을 확신 갖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또아리를 트는 불신앙을 꺾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신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신분을 갖고 권세를 사용하여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사람이 되고 문제 속에 역발상의 사람이 된다. 위기 속에 기회가 된다. 실패 속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인이 된다. 이 신분의 등불을 밝힙니까? 이 권세 등불을 밝힙니까? 이걸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여러분이 그분과 약혼한 존재잖아요. 약혼자를 잃어버리고 딴 남자 바라보면 되겠어요? 그분이 약속한 게 뭐예요? 약혼자가 오직 성령 충만만 늘 받고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럼 그 말을 믿어야지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그 충만이 결국은 재앙 속에 갇히게 되고 늘 실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각인이 되어져야 그게 약혼자와의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각인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약혼자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찬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하나 감격하고 그분 하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의 영원한 아빠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역발상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언제나 싸우지 않고 그 이기는 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한 차원 높아야 돼요. 기본의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우리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각인되면요,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일어나요. 엄청난 여러분의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뭐해요? 경외할지어다.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메모할 만한 것들이 떠올라요. 더 묵상을 하고 싶으면 67국의 5555번을 정말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메모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마어마한 창조의 언어를 주시고 창조의 그 재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만 깨달아버리면 대박 터져버려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묵상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메모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 메모가 드디어 창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이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 여러분이 신분 권세 안 누리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다가 무릎을 꿇을 날이 와요. 암이 걸리든지 눈이 멀든지 재앙이 와요. 경제 문제가 오든지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땅에 엎어지는 날이 와요. 사람이 영적 문제 오면 집안이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면 경제 문제도 와요. 수만 가지의 질병이 찾아 들어와요.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세상 뜰을 세운 거예요. 언제나 나는 24 기도망대 성령 충만 기름 준비를 위하여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이걸 여러분이 소유한 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가난과 경제 문제와 질병과 무능의 저주, 중독의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게으름의 저주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나가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몸에 자꾸 기름 부음으로 입혀주세요. 자꾸 시력이 떨어진다고 이상하게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눈이 건강할지어다. 요한 1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진리로 다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증거를 가져야 돼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아니고 아예 기름 준비 자체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없어서 그 등에 막 아주 그냥 끊어질까 말까 끊어질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 끊어질까 말까 끊어질까 말까. 이게 경제, 가난, 무능, 이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들이라.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진짜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적용하세요.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창세기 3장 15절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요? 생명이라. 하나님 나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권,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천국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느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신학, 인본주의 신학, 율법신학,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아도 여러분만은 예수사랑교회 꼭 붙어 있으세요. 모든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못하게 해도 여러분은 꼭 하세요. 모든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해도 여러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27절의 응답이 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없어지지 않는 거. 이제는 모든 걸 통과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혼인 계약을 체결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기름을 넣는 그릇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외부만 치장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아직 안 버리니까 성령을 내 몸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 있는 몸을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막는 자가 되겠지요. 오히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산다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후손들은 전부 다 복음 누리는 자들에게 가해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들을 전부 다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꾸 핍박을 가하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게 만들잖아요. 이들이 바라 그래도 순교 정신은 우리의 자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상살이가 절대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세상 것 포기만 하면 간단하여 심플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가정문제, 경제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될 뿐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왜 어렵습니까? 포기를 안 해서 그래요.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직 이놈의 후손으로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놈의 후손으로 살면 질병 찾아오지, 경제 문제 오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도 돈의 유력으로 사람이 이상해져요.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아비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어렵지 않는 방법은 그냥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이간하고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점점점 식어져서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변질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지면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설교만 듣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그 설교를 버리지 않고 제목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연결시켜서 기도라도 자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라도 내가 붙잡고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절에 그때 그러잖아요. 말세 때,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 말세지 말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다. 구원의 비밀을 갖지 않은 자는, 구원의 비밀에 체험을 해보지 못한 자는 기름 준비 자체가 없는 거다. 오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약혼자와의 언약 맺음을 이걸 그냥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뭐 너 안 하면 뭐 딴 남자 내가 얻어서 가지 뭐. 생각 자체가 무지 초등학교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자기 신분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로 인하여 끊임없이 돌출행위가 심하고 정신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못 느끼면 이렇게 엄청난 미련한 자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남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가 있는 거예요. 들러리. 이런 꼴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러리. 여기 들러리라는 말을 내가 한번 국어사전으로 깊이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아예 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없이 그냥 다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부에게 들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시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의 신랑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 신부에게 지가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렸대. 그래갖고 심부름만 한데 지금 들러리로 꽃 뿌리고. 참 희한한 것이지. 이렇게 됐다 이 말. 지금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뭐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들어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못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러리로. 여러분, 오늘날 왜 교패 달린 집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찾아 들어갑니까? 왜 기독교인 가정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개종시키려고 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에 충만해야 세상 학문들이 들어와도 문제될 일이 없이 그것이 전부 다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없는 자들이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때 기름 없는 자들이 종교 문제를 일으켜서 양보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천주교는 조직으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슬렘은 모슬렘으로 양보하지 않고 그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도 캠프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 없는 껍데기들이 지금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깡통들이 모였기 때문에 싸움만 잘하는 겁니다. 이간하고
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 싸움. 맨날 설교 들어놓고도 또 갈등해요. 그런데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아우 무슨 끝이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 내가 없어야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내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질서를 가지신 분이에요. 순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영리를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순리대로 하시는 분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개인적으로 꼭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누리면 누리는 만큼 기름 준비가 되어져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 전도사는 전도사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룰이에요. 룰.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찾아와요. 더욱 흑암 시대가 찾아오고요. 이럴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의 기름 준비에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전도 캠프에 빛을 비추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신 그 일들 속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지적인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학과 인본주의 육신적 신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예배를 성공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이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원적 능력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